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밤새 괴롭힘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김을 받게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통곡 간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밤에 잡히셨으니까요.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밤새 괴롭힘을 당하셨던 겁니다. 새벽녘에 총독의 관저로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을 들여보내고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는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일이 될까봐 총독 관저가 이방인이니까 거기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만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근본적 해방자 예수를 그들은 지금 붙잡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것은 그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느라고 관저로 들어가지도 않고 부정타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의 본래의 뜻 그것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은 저버리고 오히려 그 6월절에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 그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정관에 따라서 자기의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교회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쫓아낸다면 그것은 곧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유대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거룩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본뜻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거룩이 증명되는 건 사랑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심이 예수님의 거룩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거룩하고 너는 부정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이 거짓된 내 거룩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거짓된 거룩으로 포장된 사람들이에요. 회칠한 무덤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는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은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면서 거룩의 진정한 증거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드는 말씀드린 대로 속과 겉이 다른 예수님이 그토록 토하고 싶어 했던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위선적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관저에서 밖으로 나오게 돼. 그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29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서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나? 빌라도는 로마 제국 제2대 제국 왕이었던 티베리우스, 다른 말로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의 통치 시대의 군인이었습니다. 주 26년에서 36년 사이에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왕과 진배 없어요.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경제까지,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것이죠. 거기다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어요. 물론 황제의 이제 제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이런 권리까지 있으면 굉장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재판관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려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제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권리가 없어요. 총독이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무슨 일로 고발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대답이 30절이에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일 만한 그런 악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저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는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들을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지배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흔드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깨우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의 이익된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때는 없습니까?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 말고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33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한 거죠. 이것은 진실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비웃는 거지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 지금 스스로 판단한 거냐? 다른 사람 말 듣고 지금 판단한 거냐? 그 물으니까 빌라도가 자존심 상했습니다. 발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35절에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라면 란 말이요? 당신의 종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로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여기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라는 말은 내가 지금 유대인의 말이나 듣고 이러고 저러고 할 사람이냐. 그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도 오히려 너의 그 동족들이 지금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대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내 나라는 곧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의 권력, 이 땅에 있는 권력을 추구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과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당신에게도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어떤 권력이 아니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하늘에 속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당시에 마치 다윗과 같은 큰 군사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나라를 되찾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우뚝 선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고 묻는 것은 너는 지금 유대인을 해방시킬 그런 반역하는 왕이냐라고 정치적인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죽일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로마법에는 이런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뭘 믿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간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을 죽일 죄명이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물음은 내가 지금 로마에 반역해서 유대인들의 대표격이 돼가지고 지금 저들 말한 것처럼 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를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려느냐라고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추구하는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7절에 빌라도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번에는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지 아니하고 왕이냐고 물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이번에는 맞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고 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 모든 말을 다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도대체가 저 진리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아리송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여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이며 주님의 영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린데 또 묻습니다. 38절.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의 입장에선 로마법에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본래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한 가지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한 명을 특별 사면해 주는데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여기에 빌붙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이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유대 사람들은 전혀 지금 뭐 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지배 권력과 경제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슬픈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자기의 이익을 집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해야 할 곳이 타락하면 제일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할 종교가 거룩해야 할 교회가 타락하면 가장 더러운 것이 됩니다. 다른 종교가 돼서 미안합니다만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타락했던 것은 그래서 가장 더러운 것이 됐던 것은 로마 카톨릭이 이제 권력을 쥐어잡고 또 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가 자기의 이익이나 물질이나 권력에 야합했을 때 그런 걸 추구했을 때 가장 더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이런 혹시라도 자기의 이익, 물질, 돈 또는 권력의 야합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시라도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모든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오직 그들은 자신의 지배 권력과 경제적 이익에 손해가 난다는 이유 하나만 바라보고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외치는 장면을 봅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가증스러운 신앙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거룩을 부르짖으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과 권력 그리고 자존심에 가득 찬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는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행여나 물질이나 권력에 손을 잡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타락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몇몇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뭐 조찬 기도회니 뭐니 이런 걸 참석했을 때 몇 번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초청장이 와도.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기도한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그 큰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그 권력에 아부하는 모양새가 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돈에 집착하고 한국 교회가 권력과 야합했을 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